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44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열반진색이 되어 있네요. 그죠? 열반진색 이 대목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큰 스님들이 이제 세상을 뜨면은 우리가 이제 열반하셨다. 부처님께서도 이제 세상을 뜨실 때 우리가 열반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러면 보통 우리 열반했다 하면은 죽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열반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이제 체험하는 이 공의 세계를 말하고, 그 진색이라는 것은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깨달았을 때 우리가 수용하는 그러한 이제 이 공덕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난해하기도 하고, 이 열반 이것을 이해하면 불교를 다 이해한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448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색이라 하면 색즉공인 허망한 색이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진색 또는 묘색을 보통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색즉공 제국공하는 그러한 색과 묘색과 진색은 경을 보면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진공묘의는 공이 실체로 나타나는 실존적인 실상의 색고 진색이요 묘색인데 이것을 부정하면 대승불법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열반은 색, 성향, 미촉, 생주, 괴, 남녀의 십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반은 무상이라 상을 벼인 영생의 자리요 번뇌가 멸해버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반은 현상적이고 물질적인 색이나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촉감이나 또는 우주가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무엇이 생겼다는 생상이나 또는 머물러 산다는 그런 머무름이나 머물다가 다시 파괴되는 괴상이나 또는 남자다 여자다 하는 상도 열반 경계는 없는 것입니다. 남녀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욕조의 범주 내에서 뿐입니다. 욕계를 떠나면 벌써 남녀의 상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상이 없는 것이 열반상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금방 열반에는 10가지 상이 없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음 그러잖아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슬프다, 그러죠. 보통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에는 이제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범부들이 쓰는 마음이다. 그것은 우리의 그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의 의식 활동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의식 활동을 우리가 이제 마음 그럽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은 뭐냐면은 이러한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은 드러나는 세계. 참다운 진짜 마음이 또 따로 있어. 그 저변에가. 그 저변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불섭하기도 하고, 그 부처하기도 합니다. 부처인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흐린 탁수가 있으면 그 탁수는 뭐에 해당하면 우리 마음이라, 우리의 망념이고, 그 망념이 흐린 탁수가 가라앉고 나면은 밑에 바닥이 보여. 그 바닥이 뭐냐면은 우리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설명을
지난번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때 믹서 이야기도 했죠. 간단한 이야기도.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한번 갈아봐. 그러면은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슬프다, 기쁘다, 괴롭다 하는 이 마음이 하나의 덩어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믹서에 확 갈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믹서에 갈았으니까 그런 마음은 덩어리라 한다면은 비유적으로 싹 사라지겠죠. 갈려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비유적으로 제가 믹서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그 믹서와 같은 역할을 뭐가 믹서 역할을 해요? 우리가 명상입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물건을 갖다 믹서에 넣고 확 갈면 없어지듯이 우리가 명상을 하면은 우리의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우리의 의식 활동이 뭐냐면 사라집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마음을 믹서에 싹 갈면은 그런 것이 싹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딱 사라지고 나면 뭐가 나타나냐? 갑자기 빛이 나타나. 그 빛이 나타나는 그 세계가 뭐냐면은 그것이 진짜 마음인데 그 마음을 우리가 불교에서 공이라고 해요. 공적시색, 색적시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을 말합니다. 공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비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광명의 생명인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빛인 그러한 공 속에 들리는 빛의 그 빛 속에도 한 잠재의식이 많이 남아있어. 그것을 완전 무기하게 다 갈아서 없애버리면은 끝머리 순수한 생명의 마음만이 남아. 그 자리를 우리가 부처님 그럽니다. 이게 우리는 그 저변이 뭡니까? 지금 현재 부처님이라. 빛의 덩어리라. 그런데 우리는 그 의식 활동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음을 갈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런 의식 활동이 싹 갈리고 나면은 그때 공의 세계가 드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 공의 세계가 깊은 그 광명의 세계를 우리가 열반 이렇게 말해요. 그 경계에 들어갔을 때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아라한과를 성취해야 비로소 진짜 열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생사를 떠나니까. 그러나 제가 편의상 우리의 의식 활동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의식 활동을 믹서에 싹 갈아서 나한테 먼저 싹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 거꾸로 화한 빛이 천지 우주에 빛나는 자기 마음이 드러나. 그 경계를 뭐라고 말한다? 공이라.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그 경계를 말합니다. 이게 공은 뭐냐면은 다만 비어있는 물질이 아니라 바로 내 생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깨달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냐면 열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다르게 또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음을 갈아서 그래 됐는데 그때도 말했지만 물질 세계를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거대한 믹서에 들어가 우주를 통째로 갈았어. 그러면 어찌 됩니까? 자꾸 먼지가 되겠죠. 우주를 통째로 갈았으니. 그럼 이런 모습은 싹 사라져버리죠. 산이고 나고 내 몸뚱이고 다 없어져.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 과학이 갈 수 있는 데 어디까지 갈았죠? 마지막에 원소나 전자 같은 그냥 아주 작은 알갱이가 남겠죠. 소위 이제 양자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더 갈아봐. 양자를 더 갈았어. 갈면 뭐가 나와요? 그때는 가니까는 광명의 세계가 확 벌쳐져. 물질은 있는데 그것을 갈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광명의 세계가 확 드러났거든. 그러면 그 광명은 뭔가? 바로 그 광명의 세계가 공의 세계입니다. 아까 마음을 갈아서도 뭐가 나와? 공인 빛이 나왔고 물질을 갈아서도 공인 빛이 나와서 이거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물질과 그런 마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때 제가 잘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은 우리의 금방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갈기 전에 그 가나 그런 의식 활동과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동전의 앞뒤인 것 같아. 그때도 말했지만은 아까 우리 의식을 갈면 뭐가 나온다 해서
광명인 공인 우리가 금윤, 그때 금진 그랬잖아요. 금진은 빛입니다. 우리 마음의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금진 그럽니다. 그 금진인 그 마음이, 빛이고 공인 그 금진인 그 마음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우리 의식 때문에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서 그것이 작은 알갱이를 만들어, 물질적인 알갱이를. 그것이 원자나 전자라고 그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물질 세계가 됐어. 그럼 물질이라는 것은 뭐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 물질 따로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 의식을 확 갈아보면 뭐가요? 공인빛이 나와. 그러면 물질을 확 갈면 뭐예요? 공인빛이 나와. 왜냐하면은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라는 금진이라고 하는 빛의 알갱이가, 빛이, 생명의 빛이 사랑하고 미워하니까 그것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서 물질적인 작은 알갱이를 만들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주가 됐어.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라는 것은 내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100% 내 마음으로 이룩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천지 우주는 물질 세계는 뭐예요? 마음의 그림자라 하잖아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의식 활동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두두물물 보이는 이런 세계는 뭐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의식 활동이 끊어지면 어찌 될까요? 이런 세계도 뭐예요? 사라져. 사라지면은 다만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 광명인 공의 세계로 들어가. 그 공의 세계를 뭐라 그래? 우리가 열반의 세계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제가 편의상 열반을 조금 이제 그런 상태로 공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를 내가 열반이라고 표현한다. 진짜 열반 아까 말한 대로 아라한과를 성취했을 때 거기서 이 공의 세계를 들어가서 빛과 하나가 되지만은 그러지만은 거기는 미세한 우리의 의식 활동이 남아있어. 믹스에 갈리잖아. 그것까지도 완전히 갈려야 돼. 영상을 통해서 그것마저도 완벽하게 사라지고 나면 뭐가 나와? 그때의 단계가 말하자면 순수한 생명인 단계, 순수한 공인 그 자리를 우리가 아라한과를 성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라한이 되면 뭐예요? 무학과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번뇌가 다 돼. 의식할 때 있거든요. 근데 아라한 대단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때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부처가 됩니다. 부처나 다름이 없어. 우리가 지금 나안전을 했잖아요. 그 아라한이 그런 분입니다. 모든 번뇌, 완전한 빛의 세계, 모든 번뇌가 이미 끊어져야 돼. 예, 그것이 진짜 열반이지만은 여기서는 제가 편의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의 세계를 깨달았을 때를 우리가 이제 열반, 그렇게 제가 지금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아니고 모든 번뇌가 뭐예요? 죽는 것이라. 우리의 의식 활동이 죽는 것, 내 번뇌가 죽는 것, 탐욕심이 죽고 진심이 죽고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이 죽는 거예요. 탐심, 진심,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의 근본이 뭐냐? 그 근본은 우리 의식 활동이라. 의식 활동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마음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이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뭐요? 죽어 없어지면 뭐가 돼? 우리가 열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와? 우리한테 빛과 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돼. 공공 그러면은 비로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이란 뜻은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가 됐다는 말이다. 공을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천지 우주가 나와 하나가 돼. 깨닫기 전에 본부는 뭐요? 나와 남이 구분이 돼. 나는 이 조그마한 몸뚱이를 나눠하고 앞에 두두물불을 전부 다 나의 대상으로 봐. 그러나 공이 되게 되면은 우리 의식 활동이 끊어지면 그때는 어찌 돼? 내가 어디로 평창을 해? 우주 자체로 평창을 해. 우주 자체가 돼, 내 몸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지 우주가 하나가 된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공이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내가 공이 된다. 그러고 나면 어찌 돼요? 공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공을 체험하는 뭐예요?
내 몸과 천지 우주가 뭘로 변해? 빛으로 가는 거라. 그리고 또 공이라면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는 다만 빛이 아니야. 무한 공급이라. 지혜도 무한히 거기서 나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거기서 다 나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속에가 다 들어있어. 쉽게 말해서 물이 앞에 흘러가면 그 물줄기를 따라서 올라가면 샘이 있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샘에서 흘러나오듯이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 그 자리가 뭐요? 공이라.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는 틀려. 우리는 뭐요? 내가 여기 있고 나 조그마한 이 몸뚱이를 나라고 보고 앞에 보이는 저런 물질들을 보고 나와 다르다고 생각을 해. 다르니까 어찌 되겠어?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겠지요. 욕심이 생겨.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 내가 이 몸뚱이를 나라고 보는 데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라. 그런데 공이 되게 되면 어찌 되죠? 천지 우주가 내가 하나가 됐어. 그리고 앞에 보이는 저 사람과 내가 뭐요? 하나요. 내 몸은 이 육신이 아니라 뭐요? 광명이요. 저 사람도 빛이라. 나와 하나요. 차별이 없어. 그래서 모든 행복은 뭐요?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뭐요? 무한한 것이 들어있다. 무한한 공덕이라. 무한 공급이다.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유생들은 이제 불교를 2조 때 보면은 그 이제 중국에서도 보면 이 불교를 폐마를 해. 유생들이 뭐라 하냐면 허무 정멸 지도다. 허무에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정멸의 도다. 이렇게 폐마를 했습니다. 어찌 들으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머리로서 생각을 해. 그 다음 이야기를 몰라. 체험적으로 그 허무한 자리, 공인 자리를 체험하면 뭐가 나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한 공급이 나와. 빛이 나와. 이 소리를 몰라. 체험을 안 했다는 말이라. 공부를 안 했다는 말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불교를 폐마를 하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공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공하면 아무것도 없는가 이래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공이 되면 뭐가 된다? 천지 우주와 두 개 다 하나라? 하나가 통일을 됩니다. 그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공이라는 것은 영원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뭐요? 열반이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열반에는 뭐냐면은 색성향 미촉 생주 괴멸 남녀가 없다 그랬거든. 맞습니까? 틀립니까? 들어보니까 남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왜냐면은 내가 어쩐다 그랬죠? 믹스에 갈아버렸어. 없어. 앞에는 여자도 갈고 남자도 갈았어. 남자 있어? 없어? 그것이 없어져야 그러한 상이 없어져야 뭐요? 진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체험을 하는 거야. 공을 아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없는데 앞에 보이는 저 산이 보여요. 내가 귀로 소리를 듣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데 무슨 소리를 듣? 소리도 뭐요? 믹스에 갈아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소리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거 남자 여자.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 죽잖아요. 태어나면 늙어서 죽는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 왜냐면 이 몸이 이미 뭐요? 콩했어. 믹스에 갈아서 사라져버렸어. 그러면은 믹스에 갈아서 사라져버리면 내 몸은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습니까? 어? 우주죠. 바로 공이 내 몸이 돼. 아까도 말한 공은 뭐요? 빛이요 생명이야. 그것은 뭐요? 무한 공급이라. 모든 생명이 그것으로 와.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명상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면 우리한테 뭐가 와? 기쁨이 오는 겁니다. 행복이 와. 우리는 지금 부처님 법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 저리 와서 복이나 좀 빌고 그냥 가서 마음이 복잡하니까 뭐 좋은 데 가서 바람 한번 쐬고 오고 맛있는 거 있으면 좀 한 그릇 얻어 먹고 오고 뭐 그래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작은 생각이라. 부처님은 그렇게 협소하고 작은 짜잘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이런 법문을 듣고 부처님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유, 뭐 내가 이런 거 뭐 공부하면은 무슨 내한테 뭐 도움이 되겠나? 한번 듣고 뭐 이거는 스님들이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바빠서 나가면 또 밥해야 되고 또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듣는 공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한 공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운다. 자꾸 기울어. 그것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길로 가게 돼.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박복한 짓을 하고 살생을 하면 뭐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기를 시작해.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은 뭐요? 그런 쪽으로 흘러가. 그래서 그 사람이 고통을 받아. 그러나 오늘 이 부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우리 들으면 어찌 돼요?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경도가 돼. 기울기 시작했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허망하고 내가 이 한 번 듣고 내가 이리 와서 이 한 번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 의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그쪽으로 이제 틀었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를 해탈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거 뭐 듣고 마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미가 없다고. 굉장히 큰 의미를 지녔다. 이것이 내 마음을 이미 방향을 틀었어. 언젠가는 뭐요? 영원한 행복의 공의 세계로 가게 돼. 그럼 법회 때 안 빠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안 와야겠습니다? 와야 돼. 그래 놓고도 안 와. 예, 그래서 이제 금방 말은 이 심상이 없다는 말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열반경, 화엄경, 능경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 열반에 관한 이 법문을 여기 실어놨습니다. 예, 자, 그럼 열반경에는 그런 어떤 법문이 나와 있는가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반경에서는 색시무상이나 물질적인 색은 덧없지만은 인멸시색하여 이 무상한 색이 멸함으로 말미암아 획득 해탈 상주색이라. 변함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모든 번뇌를 해탈한 진실한 색, 곧 무량무변한 청정광명을 얻을 수 있다는 법문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증명하는 바와 같이 저 물질이 끄틀머리, 물질이 그 눈에는 광명만 남습니다. 따라서 일체의 존재라는 것은 사실은 광명 위에서 이루어진 광명의 파동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었습니까요? 열반경의 색시무상이라. 색은 물질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세상은 어쩝니까? 계속 변하죠. 아니, 앞에 산만 바라보도 봄에 막 움이 일어나도 막 꽃이 피도 막 저렇게 무성하게 됐어. 이제 얼마 안 가면 뭐요? 단풍이 물들다가 또 떨어집니다. 단 1초도 뭐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10대, 20대의 그 아름다운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간지도 모르게 지금 뭐요? 쭈글쭈글해져 가고 있죠. 아무리 이쁘게 꾸며봐도 이게 뭐 쭈글쭈글해지는 건 막을 도리가 없어.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 뭐요? 이것이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색시 부상하다.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지만은 인멸시색하여. 변화는 그 색이 말이지. 이 물질적인 이 변화는 이 물질 세계가 멸이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뭘 얻어? 획득이라. 해탈이라. 생사와 고통,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해탈의 그러한 세계에 머물게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허망한데 이 허망상이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게요. 어떻게 없어지는가?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이 물질적인 세계는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마음이. 우리 망념이 만들었어. 그러면은 마음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으면은
물질의 주인은 누구요? 우리 마음이요. 그러면 주인이 어찌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바로 쓰게 되면 물질도 제어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아까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뭐요? 작은 원자나 전자 같은 그러한 마음이 물질을 화했다 그랬거든. 그죠? 그러면은 물질이 사라지고 멸질을 시킨다, 없앤다는 그런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고 미워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죠. 없으면 뭐요? 물질의 근원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아. 그럼 뭐요? 물질이 뭐요? 멸진이 되겠죠. 그래서 보이는 세상은 허망하지만은 이 허망한 물질적인 세계가 어찌 된다? 멸해버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뭐요? 아까 말한 대로 진공, 공으로 세계도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 그래서 뭘 해? 해탈이다. 우리가 생사에서 벗어나. 우리는 죽는 줄 알았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뭐요? 무한 공변의 행복을 우리가 획득하게 된다. 요 말씀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색이 비록 무상하나. 아까 물질 세계는 무상하다 그랬죠. 무상한 색이 멸함으로 말미암아 해탈생주색, 즉 성주 개공에도 상관없고 또는 생주 이밀에도 상관이 없고 인간의 생로 병사에도 상관이 없이 항시 영원히 머무르는 해탈생주색인 묘색, 진색인 무량광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야, 이게 그 물질 세계가 사라지고 나면은 뭐요? 물질이 멸하고 나면은 어찌 된다? 우주는 뭐요? 성주 개공을 거듭하여 우주가 하나의 형성이 되면 어느 정도 있다가 궤급이 되면 무너져 내려. 그래서 언젠가는 텅 빈 허공으로 돌아가. 사람도 태어난 뭐요? 생로병사를 해. 엄마 뱃속에 나면 태어난다 그래. 지금 우리는 뭐요? 어느 정도 좀 지나면 어찌 돼요? 계속 늙어가죠. 늙으면 우리한테 뭐가 찾아옵니까? 맨날 병원 가야 돼. 병이 찾아와. 그러면 병원에 있다가 결국 어찌 됩니까? 화장터로 가야 돼. 우주는 성주개몽이고 사람은 뭐요? 생로병사고. 여기 있는 예를 들어 이런 대웅전도 이런 집도 뭡니까? 하나 만들어져. 생주이멸이라. 만들어지면은 어느 정도 이것이 한 몇백 년 걸렸는지 모르죠. 이 머물러 있다가 좀 지나면 어찌 돼요? 자꾸 낡아.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뭐요?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 아까 말한 대로 천지 우주는 무상하다. 무상은 어떤 무상인가? 변한다. 항상 변하는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이 성주개공의 우주는 사람은 생로병사고 이러한 물질적인 이런 돌멩이 하나 이런 무생물은 뭐요? 생주이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입니다. 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무상한가?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무상입니다. 무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가 생로병사에도 상관하지 않아. 그러한 세계에 들어가면 자, 이것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색이 멸하게 되면은 해탈의 생주색을 우리가 해탈의 경계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이것을 비유하면은 가끔 제가 하는 비유입니다만은 깜깜한 동굴이 있어. 그 동굴이 있는데 가서 불을 딱 켰어. 자, 불을 훤히 켰다 그러면은 우리가 동굴 속에 뭐가 있다 없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불을 켰다. 뭐가 있어요? 동굴 속에. 알아요? 몰라요? 뭘 알아? 아는 것이 뭔데요? 불을 켰다 그러면은 지금 그 말 듣고는 동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가 나올지. 그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불을 켰다. 그러면 동굴 속에 뭐가 나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몰라. 그러나 불을 켜고 아까 보살님처럼 안다는 사람은 뭐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불을 딱 켜서 보니까 동굴 속에 뭐가 있는 게 훤히 보여. 그죠? 같은 말이라. 밖에 있는 사람 말만 듣는 사람은 불을 켰다고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러나 동굴 속에 들어간 사람은
불을 켜면 뭐가 보여? 그 속에 들어있는 금은보화가 훤히 보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까도 말했지만 물질적인 세계가 사라졌다는 것은 뭐예요? 물질은 그림자와 같아. 불을 켰다는 말이에요. 그럼 불을 켰다는 말인데 불을 켰으니까 그림자인 물질적인 세계가 사라졌다. 그러면 공이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공이 뭔지를 몰라. 그죠? 그 속에 뭐가 그것을 뭐요? 직접 체험한 자는 뭐요? 그것을 빛을 보고 무한한 행복을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한 비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 생사에 관계가 없어. 내가 늙든지 죽든지 병들든지 뭐요? 이런 것은 뭐요? 아무런 나하고 상관이 없게 돼.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일까? 자, 제가 비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태평양이 보면은 파도가 넘실넘실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는 뭐 영원히 넘실넘실의 바다가 있는 동안에 계속 쉬지 않고 뭐요? 그 물거품이 일어났다가 꺼져. 그죠? 멈출 때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쩝니까? 바닷가에서 물거품이 일어난 걸 딱 보고 파도가 탐을 일어나서 일어났다. 보니까 푹 꺼져. 사라졌다. 또 일어나면 일어났다. 또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요? 우리 좁은 안목의 범부가 보는 세계라. 우리도 지금 뭐요? 누가 아기가 태어나면 뭐라 그러죠? 태어났다 그래. 죽으면 뭐요? 죽었다 그래. 파도가 일어나면 일어났다 그러고 죽으면 죽었다 그래. 그죠? 이거는 우리가 보는 세계라. 우리의 관점은 뭐냐? 앞에 보이는 작은 그 물거품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이것이 범부가 보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관점을 좀 틀리게 봐.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바다 전체를 두고 보는 거예요. 태평양 전체에서 보자. 태평양은 뭐요?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이나 틀려요, 같아요. 태평양 바다라는 것으로서 본다면 전체로 보면은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틀려요, 같아요. 같죠? 왼쪽 끝에도 태평양이, 오른쪽 끝에도 태평양, 가운데도 태평양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태평양 전체의 안목에서 보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물거품이 일어나면은 일어났다, 꺼졌다. 그럼 태평양 전체가, 태평양 바다 전체가 여기에 물거품이 일어나면은 바다가 더 일어났습니까? 꺼지면 바다가 줄어들었습니까?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평양 파도가 그러면 일어났다가 꺼지는 것입니까? 바다 입장에서 보면은 물거품이 하루는 꺼져서 바다 입장에서 보면 전체에서 보면 물거품이 일어났다가 꺼져. 이것이 뭡니까? 일어난다고 생기고 꺼졌다고 사라졌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뭐냐? 태평양 전체, 태평양이라고 하는 거대한 생명체의 뭐냐? 율동이라. 파도가 일어났다 꺼지는 하나의 율동이라. 태풍이 불어서 해이 일어나는 것도 뭐요? 태평양 바다에서 보면은 자기 율동이에요. 자기 생명 표현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나 그걸 몰라. 태평양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바다가 보여. 그럼 물거품이 일어나다 꺼져. 그러면 그 사람 눈에는 뭐예요? 물거품이 생겼다가 사라졌어. 맞습니까? 근데 바다 입장에서 보면 어쩌? 생겼다가 꺼진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자기의 뭐요? 몸놀림이라. 그죠? 생겨도요, 물거품의 파도가 확 일어나도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꺼져도요, 꺼진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전체에서 봅니까? 바다 전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범부는 어쩌냐? 물거품만 봐. 물거품이 일어나면 일어났다. 물거품이 사라졌다. 우리 범부는 그래. 그래서 우리 범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태어나면 죽고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고 슬퍼하잖아요. 맞습니까? 태어나면 엄청 손주들 보면 좋아를 하잖아요. 요즘 손주 보면 돈 내놓고 본다더만
자랑 와서 하면서 돈 하나도 안 내놓고 하더라고. 많으니까 내놓고 한다네. 그냥 해, 그냥. 손주 자랑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주는 것도 우주 전체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아까 바다에서 보듯이. 바다가 일어나고 꺼지는 게 자기의 율동이잖아요. 금방 말하는 우주 전체는 뭐예요? 공의 입장이라. 공이 돼서 사람이 죽고 사는 걸 보니 어찌 되겠어요? 공의 율동이라. 바다가 일어났다 죽는 거야. 사람이 태어나도 태어나는 것입니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죽어도 뭐예요?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다의 율동이라. 우리가 도를 깨친 성자는 천지 우주를 그렇게 봐. 그렇게 죽어도 슬프지가 않아. 옛날에 장자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 자기 부인이 죽었어. 처음에 죽으니까 처음에 참 슬퍼하는 거 했거든. 조금 있으니까 춤을 덩실덩실 쳐. 그러니까 자기 친구 와서 자네 제정신인가? 자네 마누라가 죽었는데 뭐 춤이 나오는 그게 좋은가 하는 게. 아니 내 마누라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갔는데 내가 왜 춤을 안 추겠느냐. 그러니까 장자 정도 되면은 콩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우주 전체에서는 보니까 죽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도 태어나지 않고 죽어도 죽지를 않아요. 하나의 우주의 율동이라. 자기 몸놀림이라. 그러니까 죽어도 뭐야?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태어났다고 즐거워할 것도 없어. 내가 몸이 아팠다고도 괴로울 것이 없어. 나한테 불행한 일이 닥쳐도 그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 하나의 전체에서 보면 몸놀림이라. 그러한 것도 나한테 오는 병이라든지 죽음도 전부 다 뭐냐? 공이라.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전부 다 뭐요? 공인, 광명의 뭐요? 하나의 몸놀림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요? 우주가 성주개공을 하고 이런 물질이 생멸 위주를 하고 사람이 생로병사를 해도 이것은 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는 뭐요? 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를 하면은 이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어려워도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옛날 이야기하고 꿈 이야기하고 누가 복을 지니 복을 받았다 이런 인과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들으면 재밌어. 그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해탈을 못 시킵니다. 어려워도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같아요, 틀려요. 자꾸 틀려져. 왜 틀린다 그랬죠? 부처님 말씀에 그 소리를 반복하면 그쪽으로 우리 마음이 기울어. 자기 앞으로 미래, 죽어서 가는 미래에도 내가 그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뭐요? 공의 세계, 열반의 세계, 저 극락 세계로 우리가 갑니다. 그러니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찮게 절에 와서 절 한 자리고 부처님 법문 듣고 경을 외우고 연부를 하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것 좀 해가지고 무슨 공덕이 있을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능금경에는 열의 장중에 성색 진공요 성공진색이라. 무량공덕을 갖춘 불성성품의 묘색은 바로 진공이요 열의 장중에는 성품과 본체가 비어있는 공한 자리니까 그대로 실상인 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본연 주변 벽계라 본래 청정한 진여불성의 우주에 두루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데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열의 장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맞고 말하는 공입니다. 공이고 그 속에 아까 말한 대로 이 공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바다 입장, 바다 전체에서 보면 뭐요? 파도가 일어나면 뭐요? 바다가 자기 모습을 그렇게 나타낸 것이고 그것이 꺼져도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다라는 그러한 진공의 세계, 우리가 공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물질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보지만은 그러한 공의 세계에서는 어찌 본다? 바다처럼 하나다는 거예요. 물질과 내가 뭐요? 그 속에서 보이는 세계는 나와 더불어서 하나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일모공중에 무량불찰이 미소한 터럭 구멍에 한량없는 부처님의 나라가 장엄 청정하여 광면 알리리라. 장엄하고 청정하게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광활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법문인데 능엄경, 화엄경, 유마경 등에 있는 법문이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한 티끌 속에가 우주의 무량불창이 이 조그마한 이 먼지 가운데 우주가 다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지만은 이게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좀 읽어볼까요? 상대를 초월한 세계는 크다 작다 많다 적다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즉 일체 일체 즉이라.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하나입니다. 삼천대천세계가 즉 나요. 내가 즉 삼천대천세계이고 하나의 티끌이 삼천대천세계요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한 티끌입니다. 이런 심심미묘한 가운데에는 하나의 터럭 구멍 가운데 무량불찰이 삼천대천세계가 장엄청정이 들어있지만은 그것이 조금도 축소도 안 되고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아니 티끌 속에 우주가 다 들어가는데 그 속에 들어간다고 이것이 뭐요? 작아지거나 축소되지도 않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시간과 공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공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은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다는 것은 뭐죠? 공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저 앞에 분이 여기 저쪽이 남쪽이고 지가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입니다. 저 앞에 분이 저를 보면 어디가 있어? 북쪽에가 있어. 조건에 다 틀려. 이쪽 분이 저를 보면 뭐요? 동쪽에가 있어. 이쪽 분이 저를 보면 어떻게 했어? 서쪽에가 있어. 아니 조건이 틀려지니까 동서남북이 다 틀려. 동서남북이에요. 그럼 나는 뭐요? 동서남북 중앙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조건 따라서 다 방향이 조건에 의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것이 동서남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틀려지는 것은 가짜예요. 없는 겁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 계곡에 지금 어제 비가 와서 물이 줄줄 흘러가지요. 동쪽에서 본다고 물이 아래에서 물이 흐릅니까? 동쪽에서 보나 북쪽이나 서쪽에서 보나 물은 아래로 흘러. 그죠? 과거에도 위에서 아래로 흘렀고 현재도 미래에도 그래. 이렇게 변하지 않아. 어떠한 조건에도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진실이다. 그러나 조건이 변하니까 변해. 그러면 진짜요 가짜요? 가짜요. 그러면 우리가 인식이 부족해서 그래. 동서남북이 사실은 방향이라는 것은 방향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공간성이 없어. 그러면은 여기서 공간이라는 것은 1mm만 이렇게 공간이 있어도 이것과 이것이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공간 1mm만 있어도 돼. 천만, 억만 분의 1만이라도 거리가 있으면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되려면 공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공간성이 없어야 돼. 근데 우리 의식은 뭐냐면은 의식을 일으킨 순간에 동시에 공간성을 느끼게 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알아먹기가 힘들어.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려면 어찌돼? 공간이 없어야 하나가 돼. 그래서 아까 공원세계는 뭐예요? 하나다. 하나다는 말은 공간이 없다는 말이다. 공간이 없으면 1cm라는 것은 1cm나 100cm 이것은 우리가 보면 공간이 있으면 1cm는 작고 100cm는 크죠. 그러나 공간성이 없으면 뭐예요? 1cm라는 말이나 100cm라는 말에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1cm고 100cm고 그거는 성립이 안 돼. 그죠? 인이 뭐예요? 하나요.
크고 작고가 없어. 혼연이, 그걸 원흉무예라고 합니다. 혼연이 하나요. 그러니까 한 티끌과 우주가 뭐예요? 같아요, 틀려요? 이미 본래 하나요. 하나이기 때문에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우주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라는 말입니다. 크기가 없어. 크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티끌 하면은 작다고 생각을 해. 크기를 생각해. 우주 하면 크다고 생각을 해. 이 크기는 뭐예요? 공간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딱 고정관념이 있어. 크다 작다. 그죠? 그런데 어쩝니까? 공간성이 없다고 하면은 크와 크다란 말과 작다는 말은 성립이 안 돼. 크고 작고가 없어. 우주가 뭐예요? 한 티끌과 같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한 티끌 속에 우주가 들어가고 모든 티끌 속에 우주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 돼도 뭐요? 축소되거나 구부러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진진찰찰이 구설구청하여 우주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땅이나 저 땅이나 적강토나 사바세계나 극락세계나 또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일체 모두가 다 함께 설법하고 함께 듣는다는 말입니다. 저 영국의 18세기 시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시에도 모래알 한 돌에서 우주를 보고 장미꽃에서 천지조화를 본다는 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마는 도인이 아니더라도 위대한 시인은 이와 같이 신비한 우주의 조화를 느낍니다. 어느 국토 어느 나라 사바세계나 극락정토나 또는 나무나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그렇게 범연히 보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보면은 모두가 진여불성 아님이 없기 때문에 서로 설법하고 설법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본래로 유기적인 원흉무이한 생명체입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고 여러모로 캠페인을 하는 것은 좋으나 철학적으로 모든 존재의 동일한 생명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중국의 황하를 저 하루에서 제 아무리 맑히려 해도 맑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 황토층에서 황토가 내려오니 상주를 맑혀야 하는데 무슨 일이나 근원을 맑히는 데는 철학적인 종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 원리를 파괴해버리면 저절로 자연 훼손을 하지 말라고 안 해도 일체가 동일한 생명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함부로 파괴하겠습니까? 지금 사회운동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더러는 헛고생, 서투른 짓을 많이 합니다. 찰찰 진진 두두물물이 모두가 서로 설법하고 서로 듣고 있습니다. 풀도 설법하고 풀도 듣고 있고 돌멩이 하나도 설법하고 같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청을 동시에 하니 먼저고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시에 설법하고 청법한다는 말입니다. 묘제라 자경이여 이 경계가 얼마나 신묘한 것인고 이 개성은 사명존재라고 하는 분의 개성입니다. 천태교의 위대한 분이라서 존재라고까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죠. 아니 이 찰찰이니 풀 하나 돌멩이 하나가 뭐요? 구설구청이다. 동시에 법을 상하고 동시에 같이 들어. 이게 뭔 말입니까? 귀신 시다락 깎는 소리다. 기와짝 하나 여기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도 다 동시에 법을 쓰라고 법을 듣는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고?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자, 이거는 아까 제가 한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것이 수긍이 갑니다. 그것은 뭐냐? 아까 너와 내가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거리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어.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공이라 그랬죠. 공이 되면 천지우주와 내가 뭐가? 하나가 된다 그랬죠. 그 하나는 무엇이요? 빛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빛의 세계라.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요. 그러면 너와 내가 지금 딱 하나요. 무슨 천만분의 1mm도 관계가 없어. 그냥 온통 하나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동시에 법을 설하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둘이면은 안 되지. 절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내가 법을 설하면 저 프랑프기도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바람이 확 불어. 시원한 바람이 불어. 계곡의 물소리가 들려. 그러면 계곡이 법을 설하면은 그러면 나도 똑같이 물소리를 설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하면 저 계곡도 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계곡이 이야기를 하면 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한 내가 저 소리를 들으면 법을 설하면서 또한 듣는 거예요. 이것이 구설구청이라.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것을 체험해서 내가 공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 것과, 아까 불을 켰다 이 얘기입니다. 불을 켜고 보니 금은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못 보더라도 불을 켜니 이까지는 우리가 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구설구청이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얘기가 가장 어려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오늘 지금 했는데, 잘 이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묘색 잠년 상안주하여, 묘색이 고요하고 맑게 항시 안주한다는 말인데, 신묘한 진경 묘유의 색, 청정미묘한 생명의 광명이 항상 안주해서 불이 생로병사천이라. 생로병사에 따라서 옮기지 않는다. 생로병사에 있든 말든 일체 차별 경계를 초월해서 영원 불멸하게 빛나는 청정광물,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금방교도 말했듯이 우리가 그런 공의 경계, 우리의 망념을 씌워서 그 경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이제는 무슨 내가 죽어서 죽고 살고 이런 것이 아무 관계가 없어. 그대로 거대한 파도, 태평양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파도가 일어났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파도가 꺼졌다고 죽는 것이 아니야. 내가 천지우주가 하나가 되고 말았으니 내가 늙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아무 나하고 관계없어. 나는 상주라. 영원한 그런 광명의 세계, 행복의 세계에서 영원히 부동이라 움직이질 않아.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바로 이 정보입니다. 보이는 이 세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의 그림자로 구성되어 있고, 내 마음의 움직임과 이 물질 세계는 둘이 아니더라. 그래서 천지우주는 내 마음의 그림자다. 계속 그 말을 수없이 하는데 우리가 알아먹기가 어렵죠. 그러나 지금 과학이 너무 발달을 했어. 과학적 사실이면 그거는 진실입니다. 부처님 법하고는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설명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오늘 적어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부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오늘 그것만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왜 부처님을 믿어야 됩니까? 부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열반을 바로 공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공의 세계는 뭐요? 아까 말한 그 빛의 세계고 하나의 세계고 무한 공급이라. 모든 행복이 거기서 나와. 생사를 아무리 늙고 병들어도 그거 상관하지 않아. 지금 이 몸 이대로 내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면 나는 어디가 있어? 열반에 있는 거야. 열반에. 공의 세계가 있어.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은 나를 몸뚱이로 이렇게 보지만은 나의 분상은 어쩝니까?
천지 우주가 나는 지금 하나가 된 광명의 생태라. 이것은 이제는 뭐예요? 물질이 소멸해버렸어. 우리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력한 고정관념을 갖고 삽니다. 이 몸뚱이를 나라로 하는 관념은, 그리고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실존한다는 그러한 세계.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이것이 없다고 마음의 그림자라면 절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믹서를 한번 가져서 갈아보면 알아요. 갈면은 거기에 빛이 나오고 그것이 공이 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좀 그런 믹서가 좀 크게 있으면 좋은데 아직 못 만들었어. 근데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믹서가 있어. 자, 그 세계로 가야 돼. 그 부처님이 만든 믹서가 그것이 진짜로 아주 그냥 만능의 믹서가 있어. 그것이 이제 수인 겁니다. 부처님은 먼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그림자야. 별것이 없다. 생기나면 없어지고 없어지는 그것을 가져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집착하게 되면 나있다 우리가 남는 거는 뭐예요? 혼통만 남아. 지금 가질 때는 잠깐 좋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슬퍼. 이 몸뚱이도 태어나면 좋다고 하고 좋은 거 미국에 해봤자 나있다가는 뭐예요? 자식들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경우도 많아. 병원에 가다 처박아 놓고. 그러면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도 많거든.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이 바로 가짜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게 가짜예요. 진짜 같으면 참 서글플 일이다. 그렇잖아요? 진짜 같으면 진짜 죽으면 너무나 슬프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아까 말했지만. 그래서 그 죽지 않는 그 세계가 바로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광명의, 그러한 공의 세계. 그거는 금생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목표가 분명해. 부처님은 행복의 세계, 공인 세계로 그 목표를 가르쳐 줬어. 그리 가면 모든 슬픔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 그것이 열반이고 공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좋은 세계가 있으면 가는 방법이 있어야 돼. 그 방법론을 분명히 밝히셨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친 그 방법이 뭐냐면 4년차관입니다. 물론 경을 읽고 연부를 하는 것도 훌륭한 법입니다. 그것도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은 4년차관이라. 4년차관은 뭐예요? 4가지 염처라. 그것을 관찰하라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라 닥치는 대로 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봐. 뭔가가 내가 느껴지는 게 오지. 생각이 떠올라. 그러면 닥치는 대로 뭐요? 그걸 관찰하면 돼. 알아차리면 돼. 그냥 이렇게 피곤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작정 있지 말고 무리하고 힘들고 피곤하면 어떻게 쉬어야 되겠다면 가만히 앉아서 눈을 딱 감고 있어봐. 그러면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프면 아프면 아픈 것 같구나. 그래 느끼고 뭔가 생각이 복잡한 그것을 가만히 관찰만 하면 돼. 그냥 닥치는 대로, 쉽게 말해 닥치는 대로 뭐야? 알아차리면 돼. 뭐 별것도 필요 없어.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가만히 마음을 지다보면 돼요. 그것이 뭐요? 4년차관이야. 그 닥치는 것이 뭐요? 신수신법에 4가지 밖에 없어. 그래서 분석을 하니까 4가지인 것이지. 그 닥치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그래 관찰하면 돼. 관찰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알아차리면 돼.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은 어려운 말씀을 안 했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닥치는 대로. 우리 걸어다니면 어찌 돼요? 무작정 걷지 마라. 닥치는 대로. 걸어가면서 닥치는 대로 내 느껴지는 걸 그대로 알아차리고 가라. 걸으면 걸어지는 게 느껴지면 그것만 알아차려. 걷다 보니까 온갖 생각이 잡단하게 들어. 그러면 그걸 알아차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알아차리고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냥 마음을 보면 돼. 쉽게 말해서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요? 호흡이 뭐요? 자꾸 호흡이 느껴져. 호흡이 길게 느껴져. 그러면 나에다가 저절로 뭐를 하게 돼? 호흡 관찰을 하게 됩니다. 호흡으로 통일이 돼. 나에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어째? 그때는 호흡 관찰하고 돼.
그러니까 4년 청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호흡을 관찰하는 거예요.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관찰하고 그걸 알아차리면 잘 안 돼. 그러면 그것도 말도 그냥 다 내두고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알아차리면 돼. 그러다 보면 나이다가 저절로 호흡 관찰을 자기가 하고 있어. 그러면 그때 호흡 관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년차간의 핵심은 뭐냐? 호흡 관찰입니다. 숨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줄 알고 나가면 나가지. 닥치는 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돼. 생각이 일어나면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망상이요. 따라가지 않고 알아차리고만 있으면 뭐요? 명상이 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와서 이 하는 것도 제가 수없이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을 보고 연불하고 절하면 그거는 소용이 없냐? 그것도 다 소용이 있습니다. 연불도 하면서도 그만 알아차리면서 하고 아니면은 그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에 왜 4년 초간과 이런 수행론이 나오냐면 그것의 목적은 우리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통일만 되면 뭘 해도 돼.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해법이 쉬운 것 같아도 해보면 어려워. 잘 안 돼. 근데 부처님이 이 해놓은 이 4년 초간 그냥 닥치는 대로 우리 알아차리고 마음을 가만히 뒤다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가장 쉽게 우리 마음을 통일시키고 효과적이라. 그리고 당장 앞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도를 통해서 그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때 어쩌 하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이 즉시 단 10분, 20분만 가만히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내일 모레 편안해진 것이 아니요. 지금 당장 내가 수행을 하고 수행의 공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 이것이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연불이라든지 경을 읽지 말라는 절을 하지 말라는 게 그것도 하더라도 우리가 그만 말해 부처님이 하신 이 법은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이 그런지 그것이 쉬고 연불이 쉬우면 연불해도 됩니다. 어려우면은 뭐요? 이렇게 알아차려. 그리고 또한 뭐가 있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법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친하다고 그 사람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친소에 있지 않아요. 내 스승이 어떤 말을 했더라도 아무리 내가 스승을 존경하더라도 부처님 말씀과 비교해서 틀리면 우리는 내 스승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친소가 있잖아요. 사람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몰랐어. 정보가 없었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자에 와서 남방에서 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알아차림, 그냥 닥치는 대로 우리가 알아차리라. 눈을 딱 감고 일어나는 것이 뭐가 됐더라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돼. 달마에서도 관심일법 총섭제이라 마음을 관찰하는 이 한 법이 모든 행법을 포함한다 했어. 그것도 마음을 관찰하는 거야. 마음을 어떻게 관찰하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이 열반의 세계, 그 공의 세계, 광명의 세계, 무량한 축복으로 충만된 그러한 세계로 꼭 가셔서 성불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